인니TV 오늘의 주제, 마귀가 가장 성공한 전략을 알고 있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뤄온 가장 성공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주변 교회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공포함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리에 따르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정죄하여 고문하면서 회유하다가 안 되면 교수형이나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보다 가톨릭의 교리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자 오랜 세월을 거쳐 성경을 변개하면서 기독교의 구원교리를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도록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정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잘못된 구원교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인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공통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값없이 주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인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세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마귀의 전략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으나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으니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줄 테니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게 해서 조건부적인 신앙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믿게 하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을 킹제임스 성경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공통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무리, 곧 교회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변화, 곧 성화를 이루게 되고, 성화를 통하여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가르치도록 해서 인류가 이미 공통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의 구원을 받은 이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의 명품이 만들어지려면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명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을 감추려고 성경을 변개하면서 구원파적인 교리를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거룩한 변화, 곧 성화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에 들어간다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쭉정이가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법정인 로마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영을 언도받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500여 명의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되었기에 마귀는 이 사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다음 영생 얻는 과정은 알지 못하게 감추는 계략을 써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교회 안에 만연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곧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개념을 호도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마귀는 조건부적인 구원관을 갖게 하여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도록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둘째, 아주 체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변개해서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뇌시킴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이 두 가지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왔던 가장 성공적인 전략들인 것입니다. 인리TV 오늘의 주제, 적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그것은 곧 진리의 지식을 왜곡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까요? 이러한 적그리스도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두 내용이 왜 적그리스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 곧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내용이 왜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나오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에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대로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감추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위 중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대로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드디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과정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성화를 통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과정을 부활로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로 너희도 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까지 과정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주장이요 적그리스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육체 안에 오셔서 순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이 되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게 되지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라 함은 구원의 과정을 감추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